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여긴다. 15절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물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 안에 넉넉하게 거하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정말 보다 더 본질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몰라서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경건의 삶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우리들의 그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서 언급했듯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정말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어떤 그 유서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베드로 후서도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유서와 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내가 떠나기 전에 소통하고 싶은 것,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말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의 또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물론 시간은 넉넉하지만 별로 그런 생각들은 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이제 떠날 때가 임박했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그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본인의 유서는 본인의 어떤 그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남겨주고 싶은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에 거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의 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견주어 얘기하자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그렇죠? 그 본인의 어떤 그 유서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 디모데후서의 울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표현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베드로의 그 울림은 바로 이것.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12절, 13절, 15절 계속해서 베드로는 본인의 섬김이, 본인의 기능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미 전파된 그 복음, 이미 그들에게 나누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도들이 잊지 않는 것, 그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언제나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본인이 드디어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부터. 그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그 생생한 경험을 베드로는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 여길 수 있는 그 세 제자들과 함께 포함된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도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각자 쓰시고 정말 여기에 있으십시다 라는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했었던 바로 그 현장. 베드로는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베드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 전설을 또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말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잊지 않고 늘 그때 시설들을 회고하며 그 이야기를 늘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에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라는 젊은이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격자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절에도 우리가 보듯이 나의 아들 마가도 함께 정말 너희에게 무난합니다라고 얘기했었듯이 베드로의 곁에 마가가 있었고 마가는 분명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내가 그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생생한 체험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고 그것을 쭉 아마 마가에게 쭉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마가는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런 배경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방법대로 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망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3장 15절에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서신 또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하는데 그 바울의 서신을 어떻게 견줍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고요. 바울 서신이 이미 바울 서신이 circulate 그 당시에 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가 바울 서신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베드로의 여기에 증언을 통해서도 초대교회는 이미 그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아까 방금 보았었던 베드로서 3장 15,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서 보았을 때에 역시 바울 서신 또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서 이런 것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를 우리가 여기서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여기에 그 서신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곁들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던 그 사람, 예수님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았었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랑 우리처럼 그러한 상황이 아닌 때에 어떻게 우리들은 그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린 참 불리하다. 그 사람들은 참 유리하다. 정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어떤 그 장애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또한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생생한 그 예수의 목격자들이, 예수의 그 증인들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오늘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다시 생각하며 정말 이 안에 거하는 것, 이 안에서 그 확실한 믿음과 정말 이 안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